무언가에 연결된다는 건 그것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우리 머릿속에는 얼굴도 몸매도 직장도 심지어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려대는 남편도 문제라고. 조금 더 고치고 바꾸고 극복하고 애쓰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쉬지 않고 종알대는 스토리텔러가 살고 있다. 두려움에 근거한 그의 말에 휘둘릴수록 나는 여기에 있고 삶은 저 바깥에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나는 혼자이고 삶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믿게 되며 그럴수록 삶을 경험하기보다 삶과 씨름하게 된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려는 생각 대신 호기심을 품고 바라보라. 그때 당신은 그 목소리가 진짜 당신이 아님을 알게 되며 비로소 삶을 경험하고 삶에서 신뢰와 안전함을 느끼면서 그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될 것이다. 다시 가슴을 열고 자신이 평생 유쾌함을 줬고 불쾌함에 저항해 왔다는 사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바라던 평화로 이끌어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건 실로 놀라운 깨달음이다. 궁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힘든 경험을 포함한 모든 경험이 궁극적인 경험이 되는 삶의 흐름에 몸을 온전히 맡기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온전한 허용은 당신 앞에 평안의 초원을 열어준다. 당신의 가슴은 그 모든 경험에 열려있는 법을 알고 있다. 수많은 지혜 전통들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 가슴임을 가르치고 있다. 가슴은 단지 물리적 기관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정수를 뜻한다는 것이다. 가슴은 느낌이 전부가 아니다. 가슴은 말 그대로 흉부에 위치한 에너지 센터로서 그것이 열리면 지혜의 에너지가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운다. 깊이 아끼는 사람을 하나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라. 주의를 기울이면 가슴 에너지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이 분노하고 반발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가슴 에너지가 차단되는 것을 알아차려 보라. 먼저 번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가슴이 다시금 따뜻해지게 해보라.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이 지혜와 치유와 사랑의 근원이다. 이 가슴은 아주 명석하다. 삶을 느끼는 것도 공명을 통해 삶에 연결되는 것도 가슴이다. 가슴은 배척이 아니라 포용하는 법, 판단이 아니라 수용하는 법, 저항이 아니라 허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배울 때 삶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린 시절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도 점점 마음 열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가슴이 아파 괴로운 것을 피하려고 당신은 머리로 달아났다. 그러나 자신의 가슴에 귀 기울이고 다시금 그것을 믿는 법을 알게 되면 가슴이 가장 지혜로운 안내자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슴은 당신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가슴이 닫혀 있을수록 더 우울해지고 삶의 흐름에서 더 멀어진다. 가슴이 열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평화, 행복, 편안이라는 타고난 상태에 잘 접속하게 된다. 다시 가슴을 열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구름 너머 세상을 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가슴의 문제가 된다. 당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도 전부 가슴 속으로 엮여든다. 또 결핍감이나 저항의 마음이 아니라 대하기 힘든 이들까지도 가슴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질문의 힘. 삶에서 분리되었다는 환상을 믿고 그것이 두려워 삶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과 늘 함께 있는 광대한 지성으로부터 단절되고 만다. 조급해하지 말라. 당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평생 이런 주문에 사로잡혀 왔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삶 속으로 인식의 전환을 불러왔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주문에서 풀려나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답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서 질문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보통은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답을 찾으려 애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접근은 마음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익숙한 구름 속에 갇혀 삶의 중심에 있는 지혜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신은 살면서 이러한 진실을 이미 숱하게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단순한 예로 당신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기억해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 뿐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좌절한다. 그런 뒤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잠시 후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름을 기억해내려는 노력을 그만두자마자 당신이 던진 그 사람 이름이 뭐지? 라는 질문은 저만의 마법을 작동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이름을 떠올려낸다. 핵심은 답을 찾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답을 찾는 데 중독되어 있는 당신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답은 당신에게 통제라는 환상을 주지만 질문의 공간 속에 있는 것은 삶과 파트너가 돼 그 답을 살게 해준다. 제클린 윈스피어의 메이지 돕스라는 소설을 보면 이 주제가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진실은 질문이라는 길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온다.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 길을 닫아버리고 정말 중요한 새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미지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잠시 고요 속에 머물라. 결론을 향해 내달리지 말라. 답을 찾으려는 생각 없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진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 질문을 던지는 일에 불편해하지 않아도 된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답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그냥 질문을 하나 던졌다가 내려놓으면 된다. 답을 찾으려는 생각 없이 질문하는 것은 무슨 일에서든 자신을 지켜주는 신령한 부적과 비슷한 힘을 발휘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질문하기가 지닌 경이로운 힘에 대해 마음이 감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 마음은 계속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의심도 하고 질문하기를 잊어버리기도 할 것이다. 그런 게 바로 마음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계속 질문하라. 답을 가리고 있던 마음의 안개가 천천히 거쳐나갈 것이며 당신은 그 답대로 살게 될 것이다. 다음은 질문의 몇 가지 예시이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것이 최선일까?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인가? 내 관심이 어디에 끌리는가?
이런 질문이 와닿지 않는다면 삶에게 나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하고 물어보라. 우리는 대부분 아하 하는 단순한 알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기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게 아주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샤워하는 중에 그럴 수도 있고 소설의 한 문장이나 영화의 한 장면에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든 답은 오겠지만 질문을 많이 할수록 답을 느끼기도 더 쉬워질 것이다. 이 답이 반드시 자신이 바라는 시간 내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두길 바란다. 삶에다 질문이라는 신호를 던지고 답대로 살 준비가 되면 삶은 적절한 시기에 당신을 통해 그 답을 실현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답은 이제 쉽고 빠르게 내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품고 살아온 질문도 있으며 여전히 그 답을 향해 성장해 가는 중이기도 하다. 나는 적절한 때에 그 답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답을 찾으려는 생각 없이 질문하기를 통해 당신은 존재 자체와 대화하게 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삶이 자신보다 똑똑하며 삶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는 알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라. 인생의 시련을 자신보다 큰 그 삶에게 수십억 년 동안 삶의 춤을 지휘해온 그 힘에게 내맡겨보라. 그런 다음 삶이 자신에게 건네는 말에 기꺼이 귀 기울여 보라. 끝으로 자신에게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하라. 삶이 정한 때에 삶이 정한 방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질문은 평안의 초원이 언제나 곁에 있으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면서 당신이 걸려있는 주문이라는 환상을 걷어낼 것이다. 해결에 중독되다. 마음은 온종일 문제를 생산해내는 문제 공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를 하나 풀자마자 금세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중독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초원으로 돌아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구름에 휩싸인 자신이 완전히 뒤엉킨 실타래를 붙들고 그것을 푸는 데만 골똘해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느라 초원을 누릴 겨를이 없다. 초원을 볼 수도 없다. 그 대신 마음의 구름 속에서 길을 잃고 실타래로 표현되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정신이 쏠려 있다. 문제 공장 때문에 당신은 끝도 없이 세상을 조종하려 애써보지만 두려움에 기초한 스토리텔러의 신념으로는 세상을 조종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연인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기를 쓴다. 혼자라는 느낌이 두려워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상대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 잠시 화장실만 가도 사람들이 자신을 험담할까 두려워 모임에서 일찍 일어나지도 못한다. 당신의 문제 공장은 당신이 받아들여지기를, 그래서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머리 모양, 운동 프로그램, 다이어트 제품, 자기계발 강좌나 자기계발서, 명상 수업 등에 큰돈을 쏟아붓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문제 공장은 틀림없이 또 다른 문제를 찾아낸다. 마음이 삶을 책임지는 줄 알고 살아왔겠지만 마음은 이러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마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근사한 도구이긴 하지만 삶을 책임지지는 못한다.
당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삶 자체이다. 그것이 마음보다 그 일을 훨씬 잘 수행해낸다. 마음에게 삶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 설령 차를 움직인다 해도 어린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없다. 삶의 열쇠를 마음에게 건네주면 눈먼 상태로 인생이라는 길을 운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마음에게 삶을 떠맡긴 뒤로 삶은 수많은 노이로제의 매듭들로 뒤엉키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째서 이토록 우울하고 단절되고 중독된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사실 삶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은 너무나 변덕스러워 한순간은 그래, 이렇게 하자 라고 했다가 다음 순간은 아니, 하지 말자 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변덕을 부리는 마음의 세계로 인생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삶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삶의 호기심을 품는데 마음을 활용하는 법과 삶과 다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깨어남이 주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기쁨과 자유는 삶과 연결되는 데서 오며 호기심이 그 연결의 핵심이다. 불편함이라는 보물. 한 걸음 물러나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삶이 빛과 어둠이라는 대립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편안함과 유쾌함을 찾고 불편함에는 강하게 저항하는 열감지 미사일들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당신이 바라던 평화를 얻은 적이 있는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토록 바라던 인생의 보물이 실은 그 불편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이 주제는 오랜 세월 전승되는 거의 모든 신화에서도 드러난다. 공주나 성배, 황금단지 같은 보물을 얻기 위해 영웅은 언제나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 불편함이 당신이 상상하던 블랙홀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친숙한 상징 중 하나인 음양의 기호에서도 드러난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품고 있으며 어둠 속에 빛의 한 점이 들어있고 빛 속에 어둠의 한 점이 들어있다. 우리는 모두 어둠과 빛의 혼합체이며 갈등 게임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어려움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삶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 속에는 늘 빛으로 향한 문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 달리 말하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곧 당신을 위해 있는 것들이다.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다. 불편함을 주는 일들은 당신의 깨어남을 촉진한다.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 내면에서 문이 열린다. 이제 인생의 힘들고 불편한 것들에 맞서 싸우기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 맞서 싸우면 갈등의 게임 속에 스스로를 계속 가둬놓게 된다. 당신은 인생의 힘든 면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길이다. 모든 경험이 더 광활한 곳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그러니 불편함에 저항하기보다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자신을 열고 그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경험해 가는 법을 배우라. 삶에 다시 연결되는 기쁨과 함께 내가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예전 같으면 위축되고 심각해지던 상황이 찾아와도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주보고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경험에 매이기보다는 경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가 어린 시절 받아들인 주문에서 노연하게 된다. 가슴으로 살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은 모두 마음보다는 가슴의 지혜가 당신 삶을 이끌게 하라는 것이다. 가슴의 안내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 열린다. 가슴은 마음처럼 나누거나 분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가슴을 따르는 삶을 설명하는 단어는 허용, 광대함, 호기심, 즐거움, 자발성, 그리고 신뢰이다. 마음이 가슴에 안기면 당신은 진실해지고 진실을 말하고 다투지 않고 반응이 아닌 응답을 하고 호기심을 품고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대로 삶에 귀 기울이며 감사하는 데 가치를 두게 된다. 또한 가슴을 따라 살아가면 당신은 평안의 초원에 거하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마음이 가슴을 따를수록 당신은 더 자주 자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게 된다. 즉, 편안하게 사랑을 주고받고 어디서나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며 아주 작은 일에도 깊이 감사하게 된다. 우리 존재의 본질은 사랑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우리는 늘 사랑에 굶주려 왔다. 바닷속에 살면서도 목말라 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평생 사랑을 찾아다녔다. 가슴으로 살게 되면 당신은 감사의 바다에서 헤엄칠 것이다. 어떤 것도 당연시하며 그냥 받아넘기지 않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땅에게도 감사하고 감각을 통해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몸이라는 놀라운 선물에도 감사하고 감각 그 자체에도 감사하며 걸을 수 있는 능력에도 감사하는 등 매사에 감사할 것이다. 심지어 삶의 실현에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실현을 통해 자신이 믿고 살아온 주문들이 깨끗이 치워지면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강물, 사람, 계절, 당신의 몸, 당신이 겪는 시련 등 모든 것을 사랑의 분출로 본다는 것은 당신이 바야흐로 가슴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삶을 소유가 아닌 사랑으로 볼 때 당신은 자신이 분리되었다거나 혼자라는 느낌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 당신의 가슴이 당신을 삶이라는 직물 안으로 짜넣기 때문이다. 그러면 삶에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 가슴으로 삶을 경험하는 것이 곧 당신의 열정이 된다. 열린 가슴으로 기꺼이 삶에 연결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이다. 또다시 삶과 단절되고 주문에 사로잡힌다 해도 이제 당신은 그리로 사랑을 불러오는 법을 알고 있다.